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연관되어서 묵상을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받아요.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죠.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신약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죠. 네,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이 대체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때에 항상 거기에는 꾸지람의 말씀이 같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는 그 마음 바탕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그 사역을 부정하는 그러한 마음의 바탕을 깔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선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믿고 싶었는데 이게 잘 몰라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러한 애매한 질문들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은 대답을 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혹은 이 한국에 와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는데, 헌법적으로 대답을 하면 그 첫 번째 대답은 어떤 대답일까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헌법적으로 말을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국민은 참정권을 투표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시거나 혹은 외부의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언젠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거 알아야지 구원받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혹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말을 가급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가시면, 24장 36절에 가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아들이라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도 본인이 알고 있을 수가 있죠.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이날에 정말 주님을 영접했고 그날 성령 세례를 받았고 나는 그날 확실한 구원의 확정을 받았어 라고 기억을 하고 그 날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땅에 어떤 형태로 온다고 말씀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죠. 오늘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인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반드시 오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마태복음 24장의 연장선에서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묵상을 하시면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때와 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 심판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육신의 죽음도 언제 내 죽음이 언제 앞으로 몇 년 더 살다가 정확하게 몇 년도 며칠 날 어떤 시간에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의 출생 날을 산부인과에서 예정을 해줄 때도 반드시 그 날은 아니거든요. 그 언저리 날이거든요. 그렇죠. 하물며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죽음도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디에 임합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 여기에 있다. 아니면 대한민국, 강원도 어디 지역에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을 하지 못하려니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21절 같이 한번 더 보십니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서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의 이 시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아니하였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시야로 그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확인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가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을 하고 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보여져서 믿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닌 거죠. 물론 보여져서 믿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도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어떠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물. 자,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볼 때도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뭘까요?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앞에 펼쳐놓은 그 성경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66권이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기록한 거예요. 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된 말씀 성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선포된 말씀은 뭐예요? 선포된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죠.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세상적인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 또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죠. 이게 바로 교육이고 설교인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이 어디에 안착을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실 때나 말씀을 들으실 때나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 귀로 들었더니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귀로 들었. 욥기서 42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을 깜빡깜빡거리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가시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전에 욥의 신앙이 정말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욥의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죠? 욥이 신앙 없어서 환난 받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이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탁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전에는 주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귀로 듣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에 머물러 버렸어요. 귀로만 듣고 이 말씀이 어디까지 안 온 거예요? 눈으로 오지 않았고 마음에 안착이 안 됐던 거예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지금 바람은 고요하지만 좀 더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겨울 바람은 어떻게 해요? 귓가를 때립니다. 응? 거기다가 깊은 골짜기에 갈수록 바람은 휘돌아가지고 귀에 웅웅웅 소리가 나는 바람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지만
듣는다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들은 말씀이 오늘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나타난 말씀이에요. 나타난 말씀. 오늘 귀로 들으면 귀로 들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 단계까지 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타나는 말. 그래서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눈으로 나타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내 신앙생활을 한 것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감사되어지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고백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는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밭에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데 그 귀로만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까지는 왔는데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잘 묵상을 되새김을 잘해서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자라는 그런 결실하는 밭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성함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너희 안에서, 너희 심령 안에서. 그러므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쉽게 두 단어로 뭐라고 말을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6자잖아요. 이 6자를 두 단어로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 응?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 천국. 할렐루야. 천국에는 근심도 없고 천국에는 아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다툼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결실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당연히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뭔가요? 그것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2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27절 보면 27절 한 절만 읽어보시면 시작.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자, 노아의 때를 얘기해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에 뭐가 일어났어요? 홍수가 일어나죠. 홍수. 응? 하나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노아의 때.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롯의 때를 나타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과 같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첫 번째. 그러나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듣기도 해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어져야 된다. 천국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평화가 일어났어요. 평화가 일어나면 나타난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다. 먹고 마심이 아니다. 아멘.
노아의 때나 롯의 때에 세상적인 그 환경을 보이니까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노아의 때에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고 롯의 때에도 불의 심판이 일어나서 당대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노아의 8가족 그리고 롯과 그의 2딸만 겨우 구원을 받았죠. 나머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고 너희 삶에서 천국이 선포되어져야 되면 그 천국의 삶은 뭐냐? 육신적으로 먹고 마심이 아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복 받으세요? 교회 와서 잘 되세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알바로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방편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자, 먹고 마심이 아닌데 먹고 마심에 치중했던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 롯과 그의 그의 가족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마심에 치중했다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배 드리기 전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찬양을 우리 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사느냐? 그럼 먹고 마심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도가 염려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니. 할렐루야.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자, 먹고 마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다 아죠.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 염려와 그 근심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꼬를 열어가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차원이 다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사단이 첫 번째로 시험한 게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시험이었어요.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심이 뭐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떡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떡이 필요해요. 먹고 마심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래요. 먼저는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떡은 떡인데 차원이 달라요. 내 배, 육신의 이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먹고 마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놓치지 않고 늘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욥은 귀로만 들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 나는 귀로만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신앙이었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엉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귀에서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되새김되어져서 내 마음밭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심령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서 가는데 목표가 나의 욕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필요를 채워주신다.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모르시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먼저 요청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지게 또 너희 안에 있다라는 선포에 대한 믿음으로 아멘 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지배를 받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되면 자기의 그 능력만큼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되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흐르다가 지치고 고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에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확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확정된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나타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여드리고 영광되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와 이유가 분명하게 세워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심에 순종되어지고 주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간정되어지는 그러한 천국적 삶의 자녀요 또한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